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원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메시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개를 이제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7개, 지구상에 있는 이 7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헌신이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만 했습니다.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칭찬만 했을까요? 그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볼 때에 사람이 평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올 때에 부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다섯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우리가 읽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불이 다 꺼지지 않냐고 깜빡깜빡하듯이 소수의 몇 사람만이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신앙이 있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나갈 때 걸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선교를 해서 헌신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느 부류에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인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 능력보다도 더 힘있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고 칭찬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내가 너에게 선교의 문을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대부분은 라오디게아 모습이 아니냐고 다들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과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잘 살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도 넘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눈멀고 헐벗고 가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도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부강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소득이 늘어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면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 무역개발기구가 196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964년 이후에 2021년,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1964년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생긴 이후에 대한민국만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1960년대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살았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냉랭하고 우울증이 많고, 그만큼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1위, 1년에 10,000명, 하루에 30명에서 35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2,000명이 논문을 연구한 결과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답은 no,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계획이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식목이다 되면 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벌거숭이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울창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큰 합동식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성경을 10번 읽었대요. 이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무를 심듯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에서 약 48km 지점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성읍입니다. 여기는 무역이 발달되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양털과 가공업, 염색업, 또 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이 발달돼서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치가 많아지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검소하게 살 것도 없이요? 그런데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무역하는 사람들, 많은 재벌가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치하는 사람들, 성경은 사치가 죄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 교회는 부도덕과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의 신자였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신령한 내적인 모습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오늘날 어떤 모습일까요?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7명을 가지신 분. 이 7명은 뭐냐면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날개를 펴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다리를 핀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섬을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을 가지신 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7별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7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7별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어그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천사라는 병력을 철수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를 보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tum못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대교회를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동해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아노니 란 말은 오이다,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통찰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몇몇 목사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총회 사무실에 들려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 재교육식 3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숙식 문제를 다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던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은퇴한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이분들은 저거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리가 힘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하고 뜻을 갖춘 분들이에요. 이미 그분들도 다 선교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변요한이 잘 알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 아버지 변 목사님, 남현교회 이춘모 목사님, 또 우리 동창회 증격회장 몇몇 목사님들하고 다들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 자녀들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시간과 그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그만큼 드리면 주님께서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한 분은 아들이 그 비행기 조종사예요. 비행기 조종사. 근데 비행기 조종사라 제주도 9,000원이면 간대요. 9,000원이면.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뭐한다? 안다. 우리의 헌신도 뭐한다? 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내가 너의 수고를, 너의 헌신을,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주님이 알아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요.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아멘을 잘해야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수고 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노숙자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 수고한다. 그럼 네 수고는 알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갚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가난한 자, 너에게 반대급부를 할 수 없는 자를 데려다가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면 누가 갚아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선교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죠?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소리가 따라서 쓴 것만이 내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쓴 거는 내 것이고 놓고 가면 유산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나의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시해 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회개할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깨워라는 말은 한순간만 깨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주님께 영혼을 깨워서 죽은 양식을 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한 이유는 새벽기도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 잘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의 새벽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새벽기도를 잘하지 않고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듯이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별 새벽기도 때 주일날이 아니라 새벽기도 20일을 하는 동안에 600명이 출석을 해요. 우리는 주일학교나 자녀들, 손자들 깨워가지고 교회 올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 어른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은 이제 사대교회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하라. 내 하나님이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라. 온전한 찾죠. 그런데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남은 자.
남은 자란 말은 구약성경에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싹이 나서 자라난 것처럼 다 교회가 쓰러져가고 또 사대교회가 다 침체되고 쇠퇴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교회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의미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은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언약의 자손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에게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회개하고 생각하라.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회개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받고 들은 것,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뜻합니다. 사대교회가 복음을 듣고 열심을 다하다가 이제는 신앙이 죽어지고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가 추운 겨울에 가스레인지에다 물을 데펴내면 아이고 따뜻하니 좋다 하다가 점dom되어지면서 쫙 뻗는 것처럼 안일함과 편안함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갖다가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신혼집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미 유럽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신학교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도 신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운영하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신학대학 신학과가 문을 닫든지 학생들을 축소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원도 거의 다 미달입니다. 총신대학원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원만 미달을 면하고 있어요. 대부분 미달입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4절이니까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는 것이다. 불과 몇 명. 이런 사람은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옷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흰옷을 말씀하는데 이 옷은 흰옷에 저들이 다 때를 물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흰옷이 더럽히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더럽혔다는 말은 죄로 물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죄로 물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화되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 대부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성도가 받는 옷입니다. 그건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는 옷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결과 주님께서 그들의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우리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게 되리라. 시인하게 되리라. 5절에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와 같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나라 가서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바로 영적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차 신혼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수의 남은 자, 세속화되어가고 침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동행하는 교회 우리 모두는 다 남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